시니어 예배를 드리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니어 영적 부모님들 10년 가운데 하늘의 크신 위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미리 지난 주일 가족과 함께 고향에 좀 다녀왔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뵙고 식사도 하고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저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장인어른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나,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나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새가족 교육을 2주차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열심히 받아 적으신 노트를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참 빼곡하게 잘 적으셨던지 저에게 참 기쁨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 집에는 올해 106세 되신 친할머니가 계십니다. 1920년생이세요. 네. 이번에 집에 내려가서 그 할머니 방문을 열고 인사를 드렸더니 글쎄 저 오기만을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리셨다 그러십니다. 한 2, 3주 전에 뵀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손주 얼굴이 보고 싶으신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할머니께서 그동안 마음에 쌓아두셨던 이야기를 막 쏟아내시는데요. 바로 며느리인 저희 어머니에게 서운한 것들, 속상한 것들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에 쌓아두셨던 그 이야기를 막 쏟아내십니다. 그렇게 할머니 말씀을 1시간 반 정도 넘게 다 들었더니 속이 좀 풀리시는지 한결 표정이 밝아지십니다. 그러고는 시골 내려가면 할머니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할머니의 주인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역시나 암만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암만. 기도의 드림으로 할머니 인사가 그렇게 마치고 이제 부모님, 어머니께로 갔어요. 근데요, 제 어머니는 또 어떠실까요?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평생 50년 다 되도록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맺힌 것들, 남모르게 삼켰던 서운함이 또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나름대로 그 깊은 상처가 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 시집 오셨을 때 어머니가 20살에 시집을 오셨어요. 일찍 오셨죠. 아버지 형제간이 9남매이신데 그 집에 세상에 중조부까지 다 살아 계시고 가족이 거의 20명이 넘는 그럼 대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집 옆에 있는 뒷밭 또는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그 비닐하우스를 자주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근데 제가 좀 커서 보니까, 아이도 낳고 보니까 그 비닐하우스가 어머니의 마음을 스스로 달래는 눈물의 장소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튼 106세 시어머니와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이 며느리, 두 분 다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고 정말 가족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 나름대로의 얽힌 그런 감정들이 생생하게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늘 그랬던 것처럼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는 두 분 다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풀어주시죠. 1시간 반을 들어드리고 1시간을 또 들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렇죠?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처음 먹먹했던 마음보다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을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인생이 어떻죠?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은 늘어가도 우리 마음속에 맺힌 서운한 감정들, 억울함들,
또 가족에게 받은 상처들은 참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계시지만 평안해 보이거든요. 나름대로 되게 평안해 보이시는데 어쩌면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주나 하면서 남몰래 그런 소갈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는 그런 가슴속에 도저히 풀 길이 없는 응어리지고 또 슬픔을 안고 통곡하는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상태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누가복음 7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얽혀있는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만지시는지, 어떻게 고치시는지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이요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실 때입니다. 들어가실 때 보니까 지금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메고 나온 죽은 자는 바로 과부의 독자 하나뿐인 외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남편이 없는 이 과부의 삶, 정말 사회적인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이 과부가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하나를 키울 때에 사실 그녀가 겪었던 수모와 억울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무시를 받으면서 그래도 내가 키우고 있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독자 이 아들 하나 장성하는 것 내가 보면서 참는다. 아들 하나의 인생을 걸고 어쩌면 입술을 꽉 깨무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희망이었던 인생의 이유였던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이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따라가며 우는 그 통곡 소리는 단순히 아들이 죽었다는 슬픔을 넘어선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참아왔던 억울함,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인생에 대한 원망과 이런 회한이 터져나오는 그야말로 피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식을 잃고 통곡하며 걸어가는 이 불쌍한 이 과부 여인에게 주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어떡하냐, 불쌍해서 어쩌냐, 제발 울지 마세요, 마음을 추스르세요, 이런 말들을 아마 건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사람에게 울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위로가 됩니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우는 사람을 보면서 계속 울지 말라고만 말들을 하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밖에.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낼 능력도 없어요. 그 기쁜 슬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힘도 우리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산 사람은 살아야지, 울지 마, 힘내,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이고요, 바로 무기력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이 과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셨어요. 보시고 이어서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막 너를 바라보면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 나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창자가 뒤틀어지는,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함께 느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어머니의 평생 안고 살아왔던 그 고독,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섭섭함들, 그 응어리진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아픔에 깊이 동참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울지 말라. 예수님도 어쩌면 사람들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울지 말라의 이 한마디는 이웃 사람들이 동정하려고 하는 말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위로할 능력이 없어서 말로만 울지 말라 그러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눈물을 거두어 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예수님이 단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4절에 보면 참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는데 1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그 당시 율법으로 보면 시체가 든 관에 이렇게 손을 대는 행위 있잖아요. 이것은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시체를 멀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정케 된다라는 이 사실을 과연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그 관 가까이 가셔서 그 냄새나고 부정한 죽음의 관에 그 당신의 거룩한 손을 얹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그랬더니 15절 말씀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향해 일어나라고,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런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기적의 하나님, 진짜 위로의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9절에서 정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장면이 또 나오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살아난 이 아들, 독자였던 아들을 다시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어머니는 인생 자체를 빼앗기며 산 인생이었어요. 남편도 아들도 뺏기고 자신의 청춘도 건강도 다 뺏긴 것 같았는데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잃어버린 그 소망을, 가장 귀한 것을 다시 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반응이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근데 저는 이 고백이 참 은혜가 돼요. 사람들은 그저 와,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다, 나타났다, 예수님 능력이 엄청나시다, 결국 그렇게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직접 찾아오시고 돌봐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돌보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돌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바로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에요,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어 통곡하는 그 이름 없는 과부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인생이 서글퍼질 때가 참 많으시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여기저기 아파서 밤잠을 설칠 때도 서럽지만 무엇보다 서러운 이유를 좀 이렇게 보면요, 그것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그렇게 참 많이 힘들고 괴롭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들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때로는 먼저 떠나보낸 남편과 또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계실 때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고독감, 그런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성도님들을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음소리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며느리였던 룻 하나 데리고 절망 속에 고향으로 돌아오던 그 늙은 나오미를 찾아오신 게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참된 위로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고 찾는 예수님이 바로 다름 아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경의 예언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마음이 상처받은 자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이 위대한 생명의 주님,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친히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 때로는 늙고 병든 몸이 서러워서 눈물 짓고 자식들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며느리 사위 야속한 마음에 가슴 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이 허무해서 눈물이 흐르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대신 뒤집어 쓰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창자가 뒤틀어지는 것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처투성이인 여러분의 굳게 닫힌 마음에 그 관에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 그 주르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위로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울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인생 다 안다. 너의 마음을 다 알아. 내가 내 상처를 고쳐주마. 우리 주님의 음성이세요. 오늘 이 시간 인생을 살아오면서 섭섭했던 마음들, 오늘 어버이날인데 아직도 내 자녀가 지금도 연락 한 번 안 하네, 막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막 분노가 치밀고, 저도 아직 부모님께 연락 못 드렸는데 큰일 났네요. 가족에게 받은 억울한 상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세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둠과 질병과 가난, 마음의 상처에 짓눌려 신음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끌어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승리하시고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 품에서 남은 평생을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